유명한 아이스하키 선수 중에요. 웨인 그레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쏘지 않는 슛은 100% 실패한다. You miss the 100% of the shoot you don't take. 하키 선수가 골을 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마음이 간절해도 골을 넣기 위해서는요, 시도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결국 골을 넣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시도하지 않는 선수는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요, 연습입니다. 믿음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훈련되고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한 발 내딛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발 한 발 내디디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말콤 그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타임즈의 저널리스트였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의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은 뭐냐면은 어떠한 분야든지 1만 시간이라는 그 시간을 투자하게 되면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틀즈였어요. 우리가 비틀즈 하면은 시대를 초월해서 너무 사랑하는 가수잖아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곡 뭐가 있을까요? 뭐 Yesterday. 그 다음은 몰라요. 예스터데이 있고 비틀즈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이 비틀즈가요, 처음부터 유명한 밴드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무명 밴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독일에 있는 함부르크의 작은 클럽에서 연주를 하는 그러한 밴드였습니다. 작은 클럽에서 있다 보니까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면서 직접 어떻게 보면 음악에 대해서 잘 습득을 한 것이죠. 그 결과 최선을 다하여 비틀즈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그리고 어떠한 삶의 위기의 한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시작점을 바라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놀랍고, 그리고 또 각 사람들마다 이 스토리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문화로 이민 왔으니까 미국 문화가 교회 가는 거니까 미국 문화 가운데 있는 기독교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경우, 어떤 분들은요, 인생의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그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 그 믿음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학문으로 이 기독교를 접했는데요, 학문으로 접한 이 기독교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킨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조선시대 후기에 실학이라는 학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실학이라는 것도 실학 학자들 중에서 이제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제 서양의 학문을 공부하다가 기독교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양에서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라고 접하게 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이 자라나길 바라는 것,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느낌은 한번 느끼고, 그리고 다음에 내가 느끼고 싶을 때 또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요, 그냥 놔두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연습을 하려고 할 때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옮길 때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첫 발걸음은 굉장히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던 이 고 박정호 권사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버나드빌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 미리 알고 있긴 했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들, 우리 교회에서 본 얼굴들, 우리 교회에 왔다 갔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박정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축도를 맡았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박정찬 감독님, 또 우리 교회 출신이죠. 예, 와서 이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독님의 설교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박정호 권사님은 이 박정찬 감독님의 형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님은 우리 집안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박 권사님 부부가 처음 이민을 결단하면서부터 이 두 가문의 이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의 후손들, 손주, 손녀들이 다 미국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첫걸음, 처음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이요, 한 세대를 걸쳐서 전체의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이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시작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처음 왔을 때에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을 때 기쁘고 내가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발을 내디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발을 디딜 때 우리는 믿음의 연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한국말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자면은 모든 이해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을 때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마음 먹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이 불완전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진리이고 맞았는데 지금에 돌아와 보니 그것이 정반대인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내가 예전에는 이러한 경험으로 이러한 일을 하였는데 지금은 그 경험이 소용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해가지고 이 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학생 때였으니까. 이제 호스텔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밤에 도착해서 이제 짐을 풀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조깅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그러면서 이제 조깅을 하고 이제 호스텔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을 보니까 문에 이제 full이라고 적혀 있어요. 당기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Tap your card key here. 우리가 그렇잖아요. 호텔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 카드키를 딱 대야지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본 거예요. 머릿속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저 안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하염없이 이제 누군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 이제 호스텔로 들어가려고 툭툭툭 걸어가고 있는데, 저 사람을 따라 들어가야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카드키를 꺼내지 않고 그냥 문을 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태그에 적혀 있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문을 한번 밀어가지고 열었을 텐데 왜 내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보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의존하며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 시도해보지 못하고 도전해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후회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연습이란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담대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주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요, 담대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습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이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주는 것은요, 변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다른 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의 삶이 온전히 변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세상의 변화 가운데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경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달라진 나의 삶에 대해서 거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즐거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족이란 말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필요하다는 것, 니드가 있다라는 것은요,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긍정의 힘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내 삶이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족하는 삶은 바로 어떤 것이냐? 내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불편하게 하는 상황도 있고요. 불편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궁핍받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궁핍함을 피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궁핍한 적도 있었고 부유한 적도 있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삶은 자족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긍정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책도 있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방식이죠. 나쁜 일이 있더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낙관주의를 얘기하는 세계관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들을 이야기할 때에 항상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해석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것에 완전히 기도할 때 그것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계획해놓고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바로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가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전엔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의 나의 관점,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평가하며 나의 주위 환경을 비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열정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다라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지각과 생각을 초월하여 우리를 지키게 되면서 믿음의 연습을 할 때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바로 어떤 자유입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이웃을 바라보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이 전혀 없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전혀 없고 기도해야 될 것이 전혀 없을 정도로 평안함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일까요?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이런 인생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나 겪듯이 장애물과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과 상황들이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디디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함이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불편함이 나를 괴롭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통치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위대함과 탁월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대하다, 탁월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저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지 못해 하면서 시작조차 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4장 13절의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힘이라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왔어요. 어려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비전이 이젠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13살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라이언 헤럴 리히라는 소년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기르기 위해서 3-4시간을 걸어서 오염된 물을 가져와서 먹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년은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돈을 모으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물이라도 하나 파줄 수 있어요? 라이언은요, 잔디깎기, 청소, 그리고 또 리사이클링,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70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돈은 실제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물 하나를 세우는 큰 씨앗이 되었고, 그 이후에 1,700개 이상의 우물을 세계에 설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딴 재단도 생겼어요. Lions Well Foundation. 그 결과 과거에는 모든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먹지 못해서 죽거나 아니면 물을 먹기 위해서 3-4시간 동안 아주 멀리 있는 우물에서 그 물을 파야 되는데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단지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으로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위대한 일, 탁월한 일,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작은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연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용기를 내어야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에 한 젊은 영혼이 어깨 위에 도마뱀을 하나 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도마뱀은 어떤 거냐면은 정욕을 상징을 합니다. 이 도마뱀은요, 이 청년의 귀에 속삭입니다. 정욕과 중독,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이는요, 이미 이 도마뱀과 아주 오랜 생활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독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떼어낸다 그러면은 마치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도마뱀과 같은 나의 삶의 그 정욕과 여러 가지 중독된 부분을 해결해야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떼어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천사가 다가와서 묻습니다. 그 도마뱀을 떼어내고 싶습니까? 하지만 젊은이는 망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중독들을요, 떼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워요. 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겁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그 청년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순간 천사는 그 청년의 어깨에 있는 도마뱀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도마뱀은 바닥에 떨어져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도마뱀은요, 죽지 않고 아름다운 하얀 말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그 말을 타고 천국의 언덕을 향해서 간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연습을 한다라는 것, 믿음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 첫 발을 디딘다라는 것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과거의 삶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사모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듣기엔 너무 더 좋지만 이것을 삶으로 옮길 때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에, 끊어버릴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믿으라라는 말을요, 4번 하셨대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요, 20번이나 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에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의 느낌과 그리고 또한 나의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발걸음이 한 발자국을 내딛는 그 발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 걸음 시작했을 때 그에게 주시는 온전함과 평안함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 속에 보게 되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흠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의 잘못에 대한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는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믿음이 원래 타고나서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15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시편들, 다윗은 수많은 시편들 광야에서 도망갈 때 쓰여진 시편들이라는 것이죠. 원수들이 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들이 내 앞에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돌뿌리와 같은 곳에 숨어 있어요. 기침 소리라도 내면 그들이 와서 나를 잡아다가 나의 목을 벨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니드가 너무 많아요. 필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1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의 연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다 보니 그가 무너지는 상황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너진 상황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듣게 되는 순간 그는 이 선지자를 죽여버리거나 혹은
자기가 더 강력하게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죄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옷을 찢으며 회개했어요. 왜냐? 그는 과거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가끔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도 있고요. 인생에 있어서도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습이 되어진 사람들은요,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연습은 한 발 디디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우리에게 있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연습을 하다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떠한다 그랬을 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연습했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순간에 다시 주님을 붙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아니죠. 첫 번째, 첫발 디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또한 걱정되고 어려운 것이 있지만 도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구체적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믿음의 연습을 살아가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에 진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 가운데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를 속이며 서로에게 거짓말하며 서로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며 그리고 또한 거짓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화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얘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등불이 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옳은 일을 하며 옳은 말을 하며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옳은 길을 가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직과 정결과 경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불편함,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보는 시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 발짝을 내딛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한 발짝을 내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믿음의 연습, 믿음의 도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검도를 했습니다. 이래봐도 제가 유단자예요. 검도 유단자예요. 그런데 제가 검도를 처음 배우러 체육관에 갔을 때 체육관 관장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으로 이제 도복을 받고 이제 목검을 딱 졌겠죠. 그래서 목검을 막 휘둘리는데 여러분도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이 골프채 휘둘릴 때 물집 잡히죠. 이태경 선생님 그렇죠. 물집 잡히고 그리고 물집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배기고 또 다시 굳은 살이 배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목검이 너에게 물집 잡히게 하고 그리고 또 굳은 살을 배기게 할 거다. 아플 거다. 목검을 쥐는 게. 그리고 안 쓰는 근육을 쓰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물집이 잡히고 그 물집이 터지고 그 터진 것을 뜯어내고 거기에 굳은 살이 다시 돋아났을 때 네가 쥐고 있는 이 검은 너의 몸과 같을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이 검을 휘둘릴 수 있을 거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다가오는 마치 굳은 살과 같은 그런 아픔, 물집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집이 터지고 그 터진 물집을 뜯어내고 그리고 또 새살이 날 때까지 새로운 굳은 살이 날 때까지 끊임없이 도전한다 그러면은 마치 검을 잡은 검객이 자유롭게 자신의 검을 휘두르는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굳은 살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시는, 그리고 또한 믿음의 연습을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